여도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파워포인트 에베소서 강론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 너희의 율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설교자들에게는 지식의 열쇠, 성경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줘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1장을 말이죠. 어느 말씀을 열쇠로 삼아서 열면은 이제 좋겠습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다른 걸 열쇠로 삼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1장 17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열쇠로 삼아서요, 에베소서 1장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칼럼을 통해서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를 아는 만큼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만큼 충만해지고, 그리고요 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적인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축복을 하셔서 사업도 잘하게 하실 것이다, 또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 병에 들어도 고쳐주실 것이다, 자기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되는 거죠. 불평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나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열쇠로 1장을 열면은 어떻게 되죠? 1장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걸 첫째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장 3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만 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책의 농명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 세 번째, 1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도장을 꽉 쳐서 보증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여기에서도요, 바울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하다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표현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구원의 복음은 아니다. 그건 혹시 진리의 말씀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구원의 복음은 아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거기다가 표현을 바꿔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을 보면 세 절로 되는 찬송이 나와요. 찬송가에도 세 절로 된 찬송가가 있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부의 택하신, 성자의 구속하신, 성령의 인치심, 성부, 성자, 성령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런데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불렀어요. 예? 그랬는데 6절에 와서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표현을 바꾸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표현을 바꾸고 있어요. 그렇게 한 바울의 마음이 뭔가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저주시는 이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그러나 한 가지 너희가 거저받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이제는 말하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여호와를. 우리는 이 은혜를, 구원을 거저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서는 그의 영광이 이제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또 1장 14절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시요.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성부를 찬양해요. 그리고 1장 12절에서 성자를 찬양해요. 그리고 1장 14절에서는 성령을 찬양해요. 이래서 세 절로 이제 된 찬송가와 같다. 왜냐하면 성부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인쳐주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바울은 옥에 있는 자신이 걱정이 아니라 밖에 있는 성도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들을 우물가에 놓고 온 것 같은 엄마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 1장에는 4가지 기도 제목이 나타나요. 첫째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성경을 봐도요, 혹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그 복음을 내게 알게 해주셨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런데 말입니다.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학자들이 당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결부에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우리하고 결부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꾸친 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 그래야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본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돼서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광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이걸 좀 알게 해달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너의 마음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1장 18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심이 많아요. 아담아 아담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래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라 나를 불러주셨다. 이 감사, 이 감격을 좀 알게 해달라. 세 번째 기도 제목,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좀 알게 해달라.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려고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 것, 이걸 좀 알게 해달라. 네 번째는 1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즉 하나님의 힘, 그리고 위력, 하나님의 힘, 그리고 위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그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실 때,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돼 있는 자들을 거기서 돌아오게 해주실 때 그의 힘, 위력,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걸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실 때 그 능력, 베푸신 능력,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최고의 지극히 크신, 이건 최상급이거든요. 그럼 지극히 크신 최상급의 능력이 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아니에요. 홍해를 갈르신 능력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만으로 가능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힘, 위력, 능력의 지극히 크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안다면은 성도들의 거듭남, 이거에 대해서 다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의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이 늙은 종에 그게 염려가 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그래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1장 11절 보세요. 그 능력이 그럽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 능력이 무슨 능력과 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하고 같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어요.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큰 돌로 막았어요. 그리고 보초를 세웠어요. 그런데 무덤을 깨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능력이 같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너희를 거듭나게 한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거듭난 그 영과 같다는 영이죠. 너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은 그 능력이 우리들의 영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몸은 늙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것과 같이 우리들의 죽을 몸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될 날이 온다는 거죠. 이걸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가?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본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켜 말해요. 그놈이 무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지켜요. 이 집이 뭔가? 사람의 심령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이건 내 소유다,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래서 그를 뺏어오기가, 전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음 22절에서는 더 강한 자가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강한 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분이 우리들을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게, 살려주셨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어떻게 해서 더 강한 자가 되셨나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아.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싹이 얼마나 연해요. 그분인데 어떻게 더 강한 자가 됐나요? 한마디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더 강한 자가 되셨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사탄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에서는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도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을 하고 자녀들을 구원할 것임이라. 그러면 이 예언이,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됐나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망 못을 부활하셨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일생 동안 매여 좋은 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요 지혜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것은 조직신학, 교위신학이라고 말하죠. 신학계에서 배우는 교위신학, 조직신학의 신론, 하나님론인 거죠. 하나님을 알게 신론, 기독론, 인재론,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다 써도 다 알지 못한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는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신 것만이 아니라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나타났다. 근데 그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주셨다. 이거면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대학자라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제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원인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걸 은혜의 영광이다. 근데 1장 7절에서는 그의 은혜의 풍성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건 은혜의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건 은혜의 풍성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수가 샘솟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길어서 마시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도 그 구원의 우물물은 마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풍성해서 넘치고도 넘친다는 말이에요.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금세들을 오늘도 주소서. 주요 성령의 은사들을 지금도 내리요
주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저는 에베소 1장을 한 절 한 절 강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파워포인트 중요한 것만 여러분의 손에 잡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리에 성령께서 기록해 주시기를.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